이발사 한 사람과 또 목사님이 함께 나란히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발사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답니까? 라고 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또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머리가 길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발사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가 길도록 깎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저 사람이 머리를 깎으러 내게 오지 아니하니까 저렇게 머리가 길고 지저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아니하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왜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늘 기억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서 4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4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지 않느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많던 죄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한순간에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인지 또 천국 길인지 지옥 길인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요즘 다 너무 비슷비슷해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다 교회라고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해요.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길이 천국 길인지 지옥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간다니까요. 의심이 되십니까? 의심돼요, 안 돼요? 대답이 시원찮네. 의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가 죽어봤어? 그렇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가 죽어봤냐고. 죽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이, 저는 이 성경 66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열방의 생존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을 향해서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인정 안 하시네. 오래 사시고 싶으신가 보네, 다들. 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시간만 그래요? 옆집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니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가 손짓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멱살이라도 잡고 끄집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유턴해야 될 길이 있어요. 어느 때 유턴을 할까요? 그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얼른 판단해서 유턴을 해야지, 저같이 고집을 부리면요 목적지까지 한참 걸려요.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남자가 어떻게 유턴을 해? 한번 정한 길 곧바로 가야지. 그런 고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옆에 탄 사람한테 욕먹는 거죠. 길이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길이, 내가 고집 부리고 가는 그 길이, 그 길 끝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 길이 낭떠러지인지를, 뭔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어떤 표지판이 있습니까?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유턴하시오 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돌아가시오 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시오, 돌아가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모든 열방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사 왕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고레스 왕에게 정복당하고 열방 가운데 목숨을 부지한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렇게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받은, 생명을 얻은, 죽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무 우상을 들고 다녔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오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을 들고 다니는 그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상은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유혹을 받아서 만들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또한 우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어떤 형상, 조각해 놓은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어느 교회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사모님한테 물어봐도 사모님도 모른대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알고 봤더니요,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낚싯대를 들고 낚시하러 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낚시에 엄청 빠져있는 목사님이었어요. 낚시를 하다 보니 낚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낚는다 그러잖아요. 낚시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수요일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낚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낚시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 낚시를 하는 것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진짜 세월을 낚더만요. 분명히 해 뜰 때 낚시를 던졌거든요. 그 시간을 보니까요, 밤 10시가 넘어버렸네. 야, 이게 낚시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고요. 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강대상에 섰는데요,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바둑알로, 검정색 바둑알로. 여러분,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 이게 비단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밭에 풀이 막 자라고 있네. 아이고, 저 풀을 벨까 말까, 뽑을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풀 조금만 뽑고 가자 하고 호미를 들고 풀을 뽑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침에 일하다 깜빡 잊어버렸다고 막 헐레벌떡 뛰어오신 분도 있어요.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쪽을 보는 것은 이쪽에 있다라는 거죠. 이쪽에 있죠, 이쪽에. 내가 이쪽을 보는 것은. 헐레벌떡 일하다가 그만 깜빡 놓쳐가지고 옳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게 다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싸대기를 쳐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그 바알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상이 온 나라를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상을 하찮게 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그 우상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상은 분명 하찮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빠져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저 돌멩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 돌멩이 앞에 그냥 막 손을 비비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런 우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민족 모두에게 불행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다른 것에 우리가 눈독을 들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른 나무나 돌멩이나 다른 어떤 신에게 우리가 관심을 쏟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주팔자 보고 연말 되면은 점집이 그렇게 막 부흥한다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년 운세가 어떻게 될까? 호랭이가 물어갈 일들 아닙니까? 예수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고 내년 운세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냐?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뭘 바래요? 뭘 바래요, 여러분? 예? 내년 잘 돼가지고 돈 좀 벌면 그걸 뭐 하시게요? 예? 뭐 하실 거예요? 돈 벌어서, 돈 많이 모아서 뭐 하실 거예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겁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 난다니까요. 그 때문에 싸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장례식 비용만 남겨놓고, 예? 사회에 환원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 싸움 나면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절대 여러분 자식들, 쟤도 아들이었지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예?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지 않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남매가 더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을 남겨놓았으면 아마 싸움 나고 난리 났을걸요. 그랬을 거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동등한 복을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저들도 올려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레스를 통해 이방인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열방에게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내신 자가 누구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열방에게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내신 자가 누구냐? 너희가 뭐 의논해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너희가 한번 의논해 봐라. 의논해 보면 결론은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 오직 한 길이에요. 구원을 베푸는 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또한 진리 역시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예요. 세상은 왜 꼭 기독교회만 다니라고 그러냐,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과거가 얼마나 많으냐, 그를 믿으면 좋은 곳 가는 것 아니냐. 좋은 곳이 어딘데? 천국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천국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구원의 문은요, 그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 이 룻이라고 하는 룻기에 있는 그 여인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었으나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려놓았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신분으로 보나 어떤 상황으로 보나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족보들 있지 않습니까? 족보에 여자들 이름이 있습니까? 여자들 이름 없어요. 다 이름은 남자들만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당시만 해도요,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셀 때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숫자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그 숫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왔다라는 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을 준비해 놓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의 그릇.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주님 안에서 은혜와 영광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그 이름을 올려놓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하며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인생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부르심의 응답하여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우리들만이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유는 뭐냐? 둘째는요, 누구든지 돌아서면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는요 제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죠. 그건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인간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셔. 이런 것은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셨습니까? 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낼 테니 너 나에게 집 한 채 줘라잉. 그 조건 내셨어요? 조건 내걸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거울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잊어버렸지 벌써. 이게 매주 반복을 해야 돼.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웜에 기적이 여기 있네. 기억나요? 뭐라고요? 아니 웜에는 빼고, 웜에는 사투리니까 빼고, 그건 내가 그냥 우습다고 하는 소리였고, 네? 자,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다고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영광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죠. 기적.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즉 구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실까?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 여전히 아직도 자신들만의 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만 우리가 고정하지 말고 현재의 시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그런 소리밖에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교회와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윤례를 배울 수 있으니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결국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모든 열방과 족속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영혼 불쌍하다. 아이고 저 영혼 불쌍하다. 비록 지금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맨날 맛난 거 먹으러 저렇게 싸돌아다 다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부럽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천국 가면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 영혼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그런들 여러분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만 즐길 것인데 그들이 아둥바둥 살아본들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 주에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갑자기 75세잖아요. 이렇게 죽었다는 그 막 언론이 이게 소개됐죠. 그래도 그 김수미 씨가 말년에 그래도 예수님 믿고 우리 간증 집회로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야 그래도 참 감사하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방송에서 비록 몸은 좀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방송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 어찌됐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어서 정말 전국에 정말 예수님 이렇게 전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늘 그 김수미 씨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 후회하잖아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늘 그런 말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삶으로 이끄는 통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는요,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 오늘 말씀에 보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맹세.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위대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맹세할 때 아무나 대고 맹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갖고요, 나 광 목사님 이름 들고 맹세한다 해보세요. 누가 믿어주기나 하겠는가?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준다니까요. 그런데 뭐 어떤 막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대통령,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아무튼 최고 권력자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내가 최고의 권력자 이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믿어줄 수도 있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을 들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맹세를 받을 만큼 큰 자는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두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하는 건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세상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그 맹세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 돌아오니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탕자를 보시라고요. 그 아버지 재산을 미리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원히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내일 올려나 모레 올려나 글피에 올려나 그냥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시라고요.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아들,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냥 몽둥이질을 했습니까? 그 아들을 그냥 품어주셨어요. 이제 왔냐 내 자식아.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바꾸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꿀밤 한 대 콱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요 꿀밤 대신에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면서도 그래 잘했다. 이를 악물고도 아이고 그래 잘했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 소중함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성애, 부성애를 가지고 우리 자식을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혀는 말씀 그대로 모든 무릎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꿇어질 것이고 모든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과 2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25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하느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구약의 신약에 수없이 등장했던 그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 보세요. 지금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아요. 로마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아요. 흔적만 남아 있죠. 다 이름이 바뀌고
또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이야 비록 막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몇 번을 뒤엎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물러서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이제 물러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변질되겠냐고요. 나만 변하지 않으면, 나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그 약속대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의로운 말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과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돌팔매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다음 주 한 주간에 정말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선택은 그들에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들이 선택할 여지도 듣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서 너 왜 그 사람에게 천국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사정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천국 가요? 아니요.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제 말하자면 근데 또 다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오시면 그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라고요. 멋있는데 말? 괜찮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시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오시면 그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라도 하시라고요. 이 한마디라도. 교회 와봐 구원 받아.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 와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교회 와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없는데 교회 온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가서 한마디로 전하시라고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이 한마디라도 하시라고요. 선택의 여지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당신이 하시라고. 그런 기회마저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죠. 저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우리만의 감사의 축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날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졸고 계십니까? 지금 졸고 계셔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저 복 받으라면 아멘 하는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가 그렇게 축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삶,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들어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